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급진적인 신앙, 급진적인 신앙 이렇게 제목을 잡아가지고 보았어요. 급진적인 신앙이 아니었어. 급진적인 신앙이었어. 마지막 때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보게 되면 이제 그 외부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22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도전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으니 깨어서 급진적인 신앙을 살라. 급진적인 신앙을 살라라는 부분이 핵심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절 보게 되면 사대교회 주님께서 주는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왜 행위 사대교회한테 주님께서 그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보는 관점은 어떤 신앙의 외적인 화려함보다도 그 신앙에 대한 핵심,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자기 자랑하며 또한 어떤 체감적 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자기 명예와 자랑을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도저히 단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신다. 그래서 이 체감적 필요에 빠진 인생, 그것은 뭡니까? 바꿔 표현하면 행위의 결핍이에요. 행위의 결핍.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서 단 하나도 일도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행위의 결핍.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적인 부분에서는 누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마지막 종말론적 그 심판의 자리에 주님께서 인정 안 하신다. 그 행위의 온전한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왔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위해서 뭐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오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행위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남은 인생도 정말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기른다면 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위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뭘 했다? 믿음을 지켰다. 아멘. 주 곧 오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뭘 주신다? 의의 면류관 주시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급진적인 신앙을 갖기 원하는 자에게 그의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그것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가질 때.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바로 불타는 고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공력이 결코 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정받을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급진적인 신앙 부분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13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세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답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도미디안 황제를 통해서 황제 숭배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해야 되네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환난을 담대하라. 보라, 내가 뭔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어마무시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뭔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일단 그분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급진전 신앙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신앙, 급진적인 신앙 뭐다?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합니까?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의의 세마포 시몬에 대해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 이런 자들에게 정말로 날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며 내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주도할 때 진정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될까요? 우리 베델 축복교회에서 주사랑의 예배제에서 빡세게 기도의 자리 가잖아요. 아멘. 매 주일부터 예배 마치고 나면 기도원에 달려갑니다.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하루 일주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거기에 달려가는 분들이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해. 기쁜 마음. 아멘. 왜? 그것이 보니까 주사랑 예배제에서 두루마기를 빼는 거룩한 영적 운동이요. 바로 기도 운동 아닐까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준비된 인생. 그 인생이 뭡니까?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은혜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 아멘? 누가?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누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급진적인 레디컬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뭡니까? 속히 오리라. 무려 세 번, 7절, 12절, 20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것을 2000년 전부터 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너희들의 마지막 성에서 급진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아멘.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자기 당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그의 종말론적인 급진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기에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돌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 축복의
비밀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돈을? 물질? 예수님을 만나야겠죠. 그것이 매일 매 순간 정말 저 긴장을 하면서 마지막 이때 우리 삶의 차이가 나그네 삶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 그냥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러기에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급진적인 신앙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며 승리하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